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문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부족이라 온 때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게리 체프먼이라는 부부가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모든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고 또 사랑을 받아들이는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부부 관계 속에서도 또 부모와 자녀 관계, 또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가 다 다르대요. 우리의 이게 입술의 언어가 아니라 행동의 언어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5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굉장히 따뜻하고 아주 인정하는 말.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따뜻하고 위로하고 나를 인정해주는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함께하는 시간,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나의 어려운 시간 가운데 나와 함께 있어주는,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주는 그 모습을 사랑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선물, 아주 세속적인 그런 선물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선물을 준비하고 그 선물을 주고받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봉사, 섬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묵묵히 일을 해주고 있을 때, 또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말은 하지 않지만 함께 일을 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 그게 사랑의 언어인 사람이 있고요. 이제 5번째 사랑의 언어는 바로 이제 어떤 스킨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도 참 많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따뜻한 말, 이 말 가운데, 이런 언어 가운데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나에게 모진 말을 하면 아주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죠. 근데 어떤 사람이 모진 말을 해도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묵묵히 봉사해주고 섬겨주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언어는 이게 섬김, 봉사가 사랑의 언어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쉽게 가족 안에서도 이런 갈등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주 가족에서 특히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이, 특히 이제 어머님이 그런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들의 공통적인 사랑의 언어는 이게 봉사인 것 같아요. 섬김. 묵묵히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밥을 준비하시고 가정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또 말은 또 거칠게 나가실 때가 참 많아요.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자녀들은 또 그 말 때문에 굉장히 상처받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이런 오해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좀 이해하고 배워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분들의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이런 언어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들이 달라서 사실은 서로 오해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런 사랑의 언어가 존재하듯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런 다른 사랑의 언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마르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마르다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떻게 표현이 되죠?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봉사하는 거죠. 예수님이 드실 맛있는 밥을 부엌에서 준비하고, 오늘도 보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집에 왔을 때 마르다는 부엌에 있었어요. 부엌에서 뭘 준비하고 있었죠?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 표현할 수 있는 이 마르다의 가장 좋은 사랑의 언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면 마르다는 언제나 부엌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전에는 마르다가 이런 자신의 모습을 도와주지 않는, 특별히 자신을 도와서 일하지 않는 동생 마리아를 질투하고 불평했던 적도 사실은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마리아는 뭘 하고 있죠?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불평을 하죠. 뭐라고 불평합니까? 왜 예수님 저 마리아에게 명해서 좀 나를 도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 모르십니까? 이제 이렇게 좀 불평을 좀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조금 오해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모습을 기뻐 받으시고 마르다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것 같다, 예수님께서. 근데 그건 사실은 오해예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 말씀하신 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르다의 이 귀한 섬김과 봉사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르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신 거냐면,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그렇게 좀 이렇게 등 떠밀려서 사는 인생 되지 말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귀중함, 소중함을 알라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도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귀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그렇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참 귀중하다, 소중하다, 이런 소명 있는, 사명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거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남들 신경 쓰지 말고. 사실 마르다는 예수님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는요, 자신이 예수님께 드리는 사랑의 이 표현, 고백을요, 사람이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누가 도와주든 도와주지 않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집에 오셨는데 부엌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불평했는데 지금 불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특별히 또 한국 교회에서는요, 가장 많은 분들이 이런 마르다와 같은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렇게 묵묵히 말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걸 보게 돼요. 특별히 굳은 일 도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교회 보면 참 재밌어요. 어질러 놓는 분이 계신가 하면 그걸 치우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안에 기쁨이 있으면 돼. 기쁨.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의 일은 여러분을 죽일 겁니다. 그러나 사역은 여러분에게 생동력을 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일이라는 게 뭐냐면, 교회의 사역을 일처럼 해버리면 그건 우리의 신앙을 죽이게 돼요. 기쁨도 없어지고 의미도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에는 자기 자신이 드러나든 아니면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불평만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일이 아니라 사역이 될 때, 미니스트리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고 사명이 될 때, 그 사역을 감당할 때는 그 안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어떤 작은 일도, 어떤 교회의 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 믿고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사에게 있어서도요, 이 목회가 일이 돼버리면 정말 불행해져요. 이게 일처럼 돼버리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라 목회가 참 내가 하나님께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 거룩한 일에 부르시고 이 거룩한 일에 나를 쓰시고 있다는 그런 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목회하게 될 때는 그 목회에는 굉장히 기쁨이 있겠죠.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목사도 그래서 이 목회가 일이 돼버리면 그 순간부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목사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도 어려워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교회 일을 일처럼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은 그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교인들도 성도들도 얼마나 참 힘들고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목사가 이 교회 일을 일처럼 여기지 않고 정말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예. 그리고 목사가 그렇게 또 거룩한 소명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 도와주셔야 합니다. 반면 마리아의 사랑의 언어는 어땠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함께 있는 시간,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귀한 거예요, 마리아는. 그러니까 마리아가 평상시에 일을 안 했겠습니까? 부엌에 가서 일 같이 했겠죠. 마르다를 도와서 일을 했겠죠. 예. 그런데 예수님만 오시면 마리아는 다 모든 걸 제쳐두고 그냥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있어요. 예수님 옆에. 함께 보내고 함께 있는 시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무엇을 귀하게 여겼느냐?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긴 거예요. 예. 또한 이런 마리아의 사랑의 고백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그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이런 모습이 마리아에게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발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게 한 데나리온은 당시는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의 1년 연봉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을 아낌없이 그냥 예수님 발에 다 부어드린 거예요. 예, 부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비싼 거를 마리아가 왜 갖고 있었을까? 어떻게 이 비싼 거를 마리아가 소유하고 있었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나사로와 마리아 이 가정은요 그렇게 부유한 가정이 아니었거든요. 부모도 없이 그냥 이 세 남매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안에서도 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참 불쌍하다, 참 안타깝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그런 남매들이었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이 귀한, 이 비싼 거를 가지고 있었을까? 어쩌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게 자신의 어떤 존재의 가치를 이렇게 좀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인지도 모르겠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얘기하기를 여자분들이 명품백 한두 개 정도는 갖고 싶어 하는 이유가 거기에 좀 자신의 그 자존감이 좀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피곤하고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데 내가 이 정도도 내가 못 가져? 뭐 이런 심리. 내지는 그래도 내 가치를 좀 이렇게 그것을 통해서 좀 인정받고 싶은 좀 그런 욕망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명품이 그런 의미로 많이 소비가 된다고 하죠. 그런데 꼭 이런 명품백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에겐 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이 좀 너무 초라해 보이거나 내 인생이 좀 너무 그냥 사람들이 볼 때 안 좋아 보일 때 뭔가 이게 좀 내가 내 자존감을 지켜줄 만한, 그래서 좀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그런 일들 좀 찾아요. 그 물건을 그래서 갖고 있기도 하고, 사실은 어떤 좋은 자리, 명예로운 자리에 내가 좀 있으려고도 하고, 이런 것이 좀 내 인생을 좀 보상받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차를 사더라도 조금 더 좋은 차, 남들 보기에 그냥 괜찮은 차, 그것을 통해서 뭔가 나를 좀 더 드러내고 싶은, 이거는 뭐 나쁜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라도 좀 있어야 좀 내가 좀 자신 있게 좀 살 수 있는. 어쩌면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향유는요 바로 그런 의미일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참 비참하고 힘들게 살지만,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내가 아무도 안아주지 않지만 뭔가 자기를, 왜 이런 거 있잖아. 나를 위한, 자신을 위한 좀 사치 정도 부리고 싶은, 힘들게 살 때도 이거는 뭐 나를 위한 거야. 뭐 이런 마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가요,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난 이후에는 기꺼이 이 자신을 위한 사치를 예수님을 위한 사치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자존감과 만족감을 위한 것을 주님을 위한 것으로 바꾸어 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마리아가 이 향유를 드렸지만 이건 마리아뿐만이 아니에요. 이 가족,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모든 가족이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께 아주 귀한 헌신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정 형편은 우리도 알고 당시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가정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 지금 잔치를 열었다. 이 잔치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귀한 예수님 오셨다. 함께 와서 먹자. 함께 시간을 보내자. 사람들을 막 초대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분위기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람들이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 바로 요한복음 11장 57절, 오늘 본문 바로 전 말씀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구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예수님께 수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미 결정했어요. 그 모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면 신고하라고 사람들에게 다 알린 상태. 굉장히 위협적인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도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이 가족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와 마르다, 이 나사로는 기쁘게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영접하고 예수님 오셨다고 잔치까지 베풀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마리아는 지금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버린 거예요. 이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거는 좋은 의미의 놀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나오는 황당함과 당황스러움이었어요. 어떤 생각들이 있냐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무모한 행동이고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 마리아를, 이 여인을 막 야단칩니다. 뭐라고 야단칩니까?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이 귀한 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낭비하느냐. 분노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러면서 이유는 이렇게 돼요.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오늘 가룟 유다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아주 그냥 그 진심이 나와 있잖아요. 이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또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렇게 좀 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좀 헌금을 하나? 이렇게까지 뭐 헌신을 하나? 뭐 이렇게까지 선교를 하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느 가정 신방 갔더니요, 이렇게 많은 또 교회들을 중국이나 이런 또 귀한 선교제 세우신 또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런 것을 또 믿음이 없는 눈으로 바라보면, 뭘 그렇게까지 하시나.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신은 한 번이라도 예수님께 그렇게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정말 그 돈을 더 귀하게 사용하면 좋았을 걸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 중심 가운데는 정말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없어요. 다만 그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합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 정도 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좀 불편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낭비일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허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의 문제 아닙니까?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쓰는 거는 당연한 거고,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서 쓰는 건 당연한 건데,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는 왜 그건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이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평상시 같으면 예수님도 그래, 그거 그냥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지 뭘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캐릭터가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뭐 과소비 하시는 분입니까? 뭐 이걸 통해서 뭐 자신을 드러내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그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오히려 기뻐하세요. 왜 기뻐하십니까?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은 그게 그런 의미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사가 준비되어지는 귀한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것도 같이 말해서 함께 기념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섬김과 봉사도 헌신도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네. 사실 이러한 모습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을 좀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이런 헌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온전하게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런 거죠. 귀한 사랑의 섬김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위해 어떤 낭비를 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런 일은 어떻게 가능했었습니까? 저는 대답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은혜예요, 은혜. 어떻게 마리아가 그 귀한 향유를 주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부엌에서 집 이곳저곳에서 땀 흘려 일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나사로는 없는 형편에도 자신의 집을 열어서 주님을 위한 잔치를 열 수 있었을까?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위협할 때 어떻게 용감하게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할 수 있었을까? 답은 바로 그들이 경험한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들은 참 많은 은혜를 예수님께 받았어요. 바로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꼭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난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언젠가 나사로는 또 죽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들이 경험한 은혜는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히 거했다는 거죠. 무엇보다 자신들의 존재의 가치가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주님을 위해 드리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도, 주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도, 주님을 위해 쏟는 정성도 전혀 아깝지 않았던 것이죠. 사람들의 위험마저도 그들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비싸고 그렇게 허비하게나 아깝게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그들에게는 그 향유가, 그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진 거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은혜를 맛본 사람이 섬기는 것과 은혜를 모르고 인간적인 의리나 생각으로 섬기는 것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아까워 보이고 지나치게 보이고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얼마나 가룟 유다가 계산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깁니다.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일을 통해서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 막 이게 예수님이 팔려가면 이제 백성들이 막 이렇게 소요를 일으켜서 예수님도 구하고 나라도 갈 것이다. 뭐 이런 애국자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룟 땅이라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독립하기 위한 그런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뭐 이건 좀 무리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따라 한 4년이 아무 의미 없이 끝나버리잖아요. 자신들이 가룟 유다가 바랬던 것과 너무 다르잖아요. 자기는 예수님이 혁명가가 되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쫓았는데 아주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만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죠. 3년 예수님을 따라다닌 세월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니까 은 30이라도 챙기자, 뭐 이런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뭐 이건 되게 인간적으로 사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모습은요, 이유가 어쨌든 간에 계산적이에요. 언제나 이 사람은 자신이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이게 항상 계산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한계는 언제나 선을 넘지 못해요. 결정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거꾸로 얘기하면 뭔가 계산이 들어가면 그거는 이미 진정한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정말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섬기는 봉사도, 바치는 시간도, 드리는 예물도 하나도 아까울 것이 없는 거죠. 그리고 기쁨 가운데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먼저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채워진 만큼 일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헌신하는 겁니다. 은혜 받지 않고 헌금하면요, 교회라면요, 그냥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죠. 풍성하지 못하고 인색하며 심지어 그 안에서 자신들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자 하는 깊은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요즘은 그런 분들 많지 않지만 제가 목회 선배님들, 우리 목사님들한테 또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미국 처음 이민교회도 그렇고 또 여러 나라에 이렇게 이민교회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여러 나라에. 그런데 이게 좀 작은 교회일수록 이런 분들이 이런 제안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 헌금할 테니까 나 교회 장로 시켜달라.
근데 이게 우스견에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은데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자꾸 돈으로 그걸 사고 싶은 거죠.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인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 여러분 전 재산 팔아서 반 드리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을 팔아서 반이나 드렸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 드립니다. 나도 바나바 같은 나도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게 문제인 거 아닙니까? 이게 저에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전 아직 뭐 온 지 4개월이나 됐는데 그런 제안을 아직 저한테 하신 분이 없으세요. 이런 분들은 자신이 가진 향유를 절대로 다 붓지 못해요. 조금은 부어드릴 수는 있지만 교회에 점점 일꾼이 없어진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없어진다. 뭐 이런 문제들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한두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가 작든 크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요. 그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는 분들은 20%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회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 파레토 법칙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경영하시는 분들은 잘 아는데요. 20%의 사람들이 80%의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어느 회사도 직원들이 많지만 20%의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해서 80%의 사람들이 하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파레토의 법칙이거든요. 이게 모든 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백화점도요, 고객 중에 20%가 매출의 80%를 소비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경영하는 사람들은 손님이라고 다 같은 손님이 아니에요. 그 20%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VIP 만들고 VVIP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쁜 일도 그래요. 여러분 범죄자 20%가요. 모든 범죄의 80%를 저지른대요. 이게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지금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이게 결과적으로 검증된 법칙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이게 교회에도 똑같아요. 교회도 20%의 분들이 80%의 교회 일을 다 해요. 저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보시면 일하시는 분들만 일하세요. 그래서 목회에도 그래서 이 법칙 때문에 그 20%를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목사가 그래서 그렇게 되면 큰일 나요. 저는 교회는 왜 100%가 함께 일 못합니까? 왜 모든 사람이 함께 헌신하지 못합니까? 교회도 단체니까,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이게 이 법칙에 그냥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표현하는 방법도 살아온 방식도 다 달라요. 그래서 교회 일도요 정말 다양하게 섬길 수 있어요. 왜 너는 나처럼 섬기지 않느냐 이러면 큰일 납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에 일꾼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처럼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너는 나처럼 일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꾼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다 나처럼 일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또 자신의 표현 방법대로 하나님께 섬기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인정해주면 돼요. 단점도 있어요. 왜 사람의 장점만 있겠습니까? 근데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아십니까? 어떤 한 사람의 장점이 이렇게 드러나는 교회예요. 막 장점이 드러나서 그 장점 때문에 그것을 막 격려해주고 그것으로 정말 기쁘게 섬기게 해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어떤 사람은 10개 잘하다가 하나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욕먹고 교회 떠납니다. 상처받고. 10개 잘하다가 하나 단점이 탁 드러나면 그 단점 막 물고 늘어지다가 그거 잘못됐다고 막 상처 주고 그래서 막 교회 떠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다 사람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시면 여러분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교회를 잘 몰라서 나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함께 연결되어서 지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지체 중에 쓸데없는 지체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없으면 큰일 나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니까. 이게 손가락 5개가 이렇게 서로 경쟁했대잖아요. 내가 최고다. 엄지손가락 봐라. 내가 이렇게 최고할 때 나게 쓰지 않느냐. 이 검지손가락은 사람들이 나를 제일 많이 사용한다. 가운데 생각으로는 필 수는 없지만 이게 봐라. 키 재봐라. 내가 제일 크다.
이 약지는 결혼 반지 어디에다 끼냐. 이게 다 내가 의미가 소중히 하니까 그렇지 않느냐. 마지막 새끼의 손가락이 제일 작고 이렇게 쓸모가 없으니까 고민하다가 한마디 했대잖아요.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들 나 없으면 병신이다. 한마디 했대잖아요. 너희들 나 없으면 장애인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실 때 쓸데없는 사람들, 불필요한 사람들, 의미 없는 사람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못 찾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잘 찾지 못하는 거고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찾아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20%만 있으면 된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물론 이런 모습에도 조화와 질서는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또 문제되는 거 보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또 충만한 대로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또 은혜 충만히 받으면 또 그것 때문에 또 막 이렇게 막 표현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것은 질서와 조화와 서로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먼저 충만히 거하고 정말 나에게 주신 그 귀한 달란트와 은세대로 하나님께 대한 귀한 사랑의 표현들, 주님께 대한 귀한 사랑의 표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나사로처럼 죽었다 살아나는 은혜의 경험이 다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정말 이 어메이징한 이 그레이스, 정말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돼요. 이 은혜 없는 것, 은혜 없는 사역, 은혜 없는 교육, 은혜 없는 훈련은요, 그냥 우리를 교만하게만 만드는 것 같아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모습처럼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마음껏 받고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수력 댐을 지으면 몇 년 동안은 물을 내보내지는 않는데요. 채워야 된대, 그렇죠? 물을 계속 채워야 된대. 그래서 그것이 차고 차서 어느 정도 돼야 그 다음에 그 물을 내보내면서 전기도 일으키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좀 우리 안에 좀 겸손함도 좀 때론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차질 때까지를 좀 기다리는 모습도 좀 필요해요. 뭐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채워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사역의 원리는요, 모두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차서 넘치는 거지 없는 거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없는 거 나눠주는 거.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은혜 받는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또 여러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찬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날마다 좀 사모하는 여러분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채워지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채워진 은혜로 하나님을 향한 귀한 사랑의 표현들이 있는 것이죠. 저는 목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좀 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목회자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다는 생각을 제가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음악은 잘 모르지만 모든 악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악기들이 잘 조율이 돼야 되죠. 아무리 비싼 악기라도 음이 안 맞춰지면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다 귀한 악기들 같으세요. 그래서 목회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을 잘 조율해 드려야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시는 모습이,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잘 맞게 여러분이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죠.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신방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조율이 되고 그 다음엔 뭡니까? 그것이 아주 조화롭게 질서 있게 잘 함께 연주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이 소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또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한 분 한 분이라고 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예배를 통해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먼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작은 일이라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든 알아주지 않든, 그것이 눈에 보이는 일이든 보이지 않는 일이든 어떤 모습이라도 그게 기도가 돼도 되고, 그게 작은 봉사가 돼도 되고, 그게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한마디 말을 건네주는 것이 되더라도, 그 모든 것들 중심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봉사하시고 사역하신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향기로운 향유와 같은 그런 옥합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